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멘. 11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유대인들처럼 자랑하고 이기적이며 교만하고 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도 바울같이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같이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듣는 그러한 성도들처럼 훌륭하고 본받을 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보다 나으냐? 우리는 2장에서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냐? 유대인보다 나은 게 있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모두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릴 것 없이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죄의 보편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에 대한 설명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의 보편성에서 죄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 일행은 물론이고 이 편지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는 로마 교인들도 다 포함시켜서 모두 다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우리는 좀 낫냐? 결코 아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유대인보다 그러면 좀 깨끗하고 정결하냐?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결코 아니라고 한 말의 의미는 결탄코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결코 아니라고 한 이 말은 어느 뭐로 봐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코 아니라고 한 말은 털어만큼도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고 결코 나은 자들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영적, 윤리적 상태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사람은 본래 도덕적으로 불완전할 뿐 아니라 구약에서 노아를 의인이라 그랬죠. 의인이라고 부른 사람들 여러 명 있습니다.
이 의인이라고 호칭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도 없으며 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강조하는 강조형이거든요. 의인은 없다. 그냥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아담의 자손이 스스로 누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이러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도 예외가 없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죄의 보편성으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고 할례를 받음으로 의로워서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사람 중에는 착하고 경건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에 의하면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십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전도서 7장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을 행하는데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없다. 이렇게 전도서 7장 20절에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53편 2절에 보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살펴보시는데 지각이 있는 자가 있느냐 하고 지각이 있는 자를 찾아요. 둘째로는 나를 찾는 자가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인생을 보고 계시는데 시편 53편 3절에 보면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죄를 진 사람은 지각이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면서 체득한 직접적인 지식과 체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직접적인 지식이며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것은 바울은 지적인 면에서 깨닫는 자가 없다. 사람의 무능력을 말하고 있잖아요.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곧 이어서 하나님을 찾는다. 인간의 의지적인 무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지적인 면에서 똑똑하다 그러고 의지적인 행동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정말 하늘까지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이러한 힘이 있다고 교만되게 말하죠. 유대인은 유대인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를 받고 성경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 우리는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고 우리는 구원받는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그러고 이방인들은 몰라서 하나님을 못 찾고 이렇게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시도조차 할 수 없다.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 글쎄요. 세상 사는 눈앞에 보이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과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어느 정도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도 찾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인이 됐지요. 죄 문제가 해결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한 그것보다도 세상에 대한 것에 빠르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없다.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고 내가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출세하고 내가 높아지는 내가 중요하지.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가 내 문제보다 더 중요한가? 지금 현재 현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바울이 선언했죠. 그러나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간다면 이 또한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교제와 교통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하나님 싫어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바울은 9절에서 18절까지 전 인류의 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사람의 힘으로는 해나갈 수 없는 죄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선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데 유대인들 엄청나게 자랑하죠. 그렇다고 이방인들은 자랑 안 하고 살겠습니까? 사람의 본심이 그런데요. 이러한 말씀을 보면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이러한 비참한 문제에서 해결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인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로마에 있는 성도 너희들은 어떠냐? 우리는 원래 이런 사람들이었다. 유대인보다 결코 낫지 않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사실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지금 계속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유대인보다 결코 나은 자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은 성도들 아닙니까? 구원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비에 새기면서 하나님과 통행할 수 있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죄 문제가 해결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 우리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의 우선순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고 한 이 말씀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죄인임을 고백하며 오늘 바울이 선언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의인이 나오지만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그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천국에
갈 수도 없는 저희들인데 죄 많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인 만들어 주시고 양자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정말 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 아직도 세상에, 아직도 물질에, 아직도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며 안타까워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의 주인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필요한 것도 많습니다. 결심도 하고 각오도 하지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워진 날씨에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높이게 하옵소서. 오늘도 신방과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일 때에도 함께 하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에도 복을 내리시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또 수술을 하고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추워진 날씨에 군대가 있는 우리 아들 또 우리 자녀들 외국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또한 취업과 결혼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